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Jesus has risen, 영어로도 해도 좋고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 부활절, 우리 고국 한국당 인천항이에요. 그 당시로 표현하자면 이 조선의 제물포 항이 되겠죠. 거길 그 항을 통해서 2명의 선교사가 이 한국당을 밟았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장로교 선교사 누굽니까? 언더우드. 다른 한 사람은 배제학당을 세워서 한국 근대교육에 아주 귀한 공헌을 한 이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입니다. 문명이 발달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 한국은요, 당시 조선은 미신이 난무하고 여러 종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로 얽매여서 나무 하나를 베어도 그 나무에 깃든 심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선조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국당 130년 전만 하더라도 여인들은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천민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고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작은 병에 걸릴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반들은 또 어땠습니까? 본 부인 말고도 첩을 여럿이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앞에 두고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참으로 이 어려운 가족관계들이 있었던 때가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4,0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부와의 교류가 없어서 좀 문명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주변의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 참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무던히 애를 쓴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이 제물포항에 입국한 후에 자신을 파송했던 미 감리교회 본부에 선교 편지를 썼습니다. 보고서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의 부활절은요, 한국교회와 사회개혁에 획을 그었던 이 선교사들로 인해서 역사적인 날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두 분 외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한국 땅을 밟아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이 조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통이 고통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내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언더우드의 기도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그들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또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5년의 부활절,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요, 고국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에게만 기억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억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부활절을 보게 됩니다. 131년 전의 부활절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2000여 년 전의 부활절,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수치와 핍박과 또 고난과 배신을 다 참아내시고 사망 권세를 누르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부활절을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 잠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요, 과연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그날은 유대인이 6월절을 지킨 그 다음날 이 안식구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안식구 첫날 새벽이 밝기도 전에, 아침이 밝기도 전에 새벽 첫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에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들은요,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향품은 당시에 죽은 자를 닦는, 그래서 장사를 위한 물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돌문, 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고 돌문으로 막혀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만날 수 있을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들은 무덤에 이른 다음에 무덤의 돌문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근심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두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찾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천사가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으신 후까지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그 말씀처럼 죽은 후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이 여인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가 더 편하잖아요, 그죠? 네, 영어로 한번 6절과 7절을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길성 학생이 제일 크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사들이 이와 같은 말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에게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한 것은 천사가 이와 같은 명령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들이 죽었던 영성도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역하신 동안에 3번 이상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해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관심 갖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뒤에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한결같이 도망가고 숨고 심지어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아침에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동안에도 깨닫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제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은요,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줄도 모르고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고통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 것 같은 세상살이에 염려하고 그 일들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고 내가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나만의 우상, 나와 내 가족의 만족, 그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 가운데 고민에 빠져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영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아침에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또한 깨어나서 다시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은요, 여인들에게 무덤에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빨리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빨리 무덤을 떠나갔습니다. 천사들은 죽음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살아계신 생명의 자리로 나가라고 그들 가운데 권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요, 아직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당혹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무서운 반, 큰 기쁜 반을 가지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엊그제 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도무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신 주님을 생각했을 때 살과 우리 모든 몸이 찍히신 예수님, 십자가조차도 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몸이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 다시 살아난다는 것 생각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여인들이 무덤에서 무서워서 도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인들이 달려가는 그 발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에게는요, 평안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로 믿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신반의하면서라도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어딘가에 계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그들이 내딛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샌가 그들 앞에 등장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도대체 어디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느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등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고 평안 없는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운 다름질을 기쁨과 승리의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님들, 그들이 소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때로 위태롭고 두려움 가운데 멈추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부활의 아침에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 땅은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한양성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한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으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땅이 변모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펜젤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그의 딸을 통해서 먼저는 배제학 땅을 세워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크랜튼 선교사를 통해서 이화학 땅,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이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청년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에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라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제공되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밴쿠버에서 열리는 이 청소년 포스타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정말 훌륭하신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많은 도전을 주었던 전도사님 중에 이요셉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개인의 개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그 개교회에 좀 질이, 우리가 속된 표현할 때 질이 안 좋고 뭔가 이 믿음의 걸음을 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청소년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그 청소년들을 쫓겨내는 그런 역할을 전도사님이 하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예의상 고기를 한번 사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고기를 먹었는데요. 그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향한 섬기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순결한 이 털이 뽀송뽀송한 정말 그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아치떼를 양떼라고 얘기한답니다. 양아치떼를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상의 끝자락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을 붙잡고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부활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두렵고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생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인들은요, 천사들이 명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 행동을 더합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11제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환상을 본 것으로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이 잘못 보았거나 환상을 잘못 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부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최후를 직접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달랐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달려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인들의 말에 내 말 봐라, I knew it,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고백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내 생각과 내 상식의 제한으로 닫아버리고 달려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처럼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 사랑과 은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들이 뭐래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남들이 뭐래도 나는 나 자신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후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전했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놀라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미숙한 사람도 믿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또한 너무나 미약하고 미숙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강권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역사에 동일한 역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은요, 감성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발표해갖고 팟빵해서 함께 자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축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나의 이웃에게, 교민에게, 친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듣고 허탄한 듯이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믿음의 발돋움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을요 조금 바꿔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말씀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 여자들이라는 여자들 대신에 사람들로 바꾸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세 명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는 내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고요. 요한나의 자리에는 내 왼쪽에 있는 분의 이름을,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의 이름 자리에는 내 오른쪽에 계신 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넣으려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아셔야겠죠?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excuse me 하시고 이름을 모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자, 그 다음
PPT가 있나요? 바꿔진 건 없나요? 예. 그러면 그 앞에 걸로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고 내 이름, 그리고 왼쪽 옆에 있는 분, 그리고 왼쪽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로 바꿔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사도들보다 사람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진성인, 배영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자 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진성과 영교와 하늘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리하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좌우에 계신 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기쁨의 소식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전혀 새로운 그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에게까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드려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